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날 아침,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하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성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봐도 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들레헴의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낮고 천한 것을 피하고 높고 귀한 것만 바라보고 교만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기를 먼저 앞세우고 섬김을 받으려는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과 불안, 경제의 위기, 기후의 변화로 지구촌 곳곳에서 헐벗고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지구촌을 치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는 빛으로, 외롭고 쓸쓸한 곳에는 위로와 평안을, 부족함과 모자람은 넉넉함과 충분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성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도구로 삼아 성탄의 기쁨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신앙의 지주를 지킨 7분 순교자의 믿음을 거울 삼아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내면의 깊은 묵상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했던 것들은 내년에 채울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마지막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간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생토록 주 위에 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탄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친히 함께 하시며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 주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쳐 쓰러질 때에 낭망하여 넘어질 때에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탄의 예물로 또한 11조와 감사 헌금과 선교 예물과 작정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사 2023년에는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이 귀한 백성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의 삶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자가 군생활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손자의 미래와 삶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믿음 안에 굳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귀한 가정 자손들 모두 예수 믿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날에 주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일찍부터 나와 찬양으로 또한 식사 준비로 또한 차량 봉사로 또한 여러 가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늘 감사하고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 성탄절 특별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송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우리도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룩한 아기를 보고 목자들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께 경배합시다. 박사들처럼 무릎 꿇고 순종의 황금과 겸손의 유향을 드려 경배하며 머리 숙여 주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귀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절기가 있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만일 절기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절기가 있으나 없으나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에 매여 있는 분들은 만일 이 절기가 없다면 자칫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절기가 중요할까요? 절기가 무엇일까요? 절기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절기를 지키라 명하신 거죠.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 절기를 지키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 절기를 지키지 않게 되면서부터
이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했고요. 결국엔 빠르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절기는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또한 그 절기를 통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1년씩 보내다 보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 절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탄절이 되었어요. 자, 1년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는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과 성탄절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만일 신앙인이 이 절기를 소홀히 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절기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힘써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더 굳센 믿음 위에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으시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죽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구원하시기로 결정했는데 방법은 딱 하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죄는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정하신 거예요.
대신 죽는 거죠. 죄가 없는 존재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셔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로 결정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시고 또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 땅에서 얼마든지 내가 편안하고 익숙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혀 언어도 문화도 통하지 않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큰 사랑을 받고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것, 내 시간, 내 형편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저 받기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어요. 우리를 얻기 위해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 보좌만 버리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만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게는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자격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능력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자신의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감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셔야 될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즉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이후에 있을 큰 기쁨을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시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품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도 평생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다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선하기보다는 먼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 형편부터 따지느라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빠서 안 돼요. 능력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느라 아예 순종할 생각조차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저 정말 바빠요. 하나님 저 정말 능력 없어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이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능력 주시라고 상황과 형편을 주장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왜 내 임의로 모두 결정해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의 능력과 형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못합니다. 일단 겁이 딱 나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다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한 순간 우리는 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어요. 세상은 원수 마귀가 권세를 잡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순종하셨어요. 그랬더니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원수 마귀는 패배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싸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길을 걸어서 불순종의 길로 갈 거냐,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순종의 길을 갈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어요. 순종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믿고 맡기고 따르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라고 했어요. 이러므로.
포기하고 낮아지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무조건 내려놓아라, 낮아져라,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예비하신 좋은 것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영광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영광을 얻기 위해 낮아지고 섬기며 순종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탄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섬기며 순종하기에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들 또한 낮아지고 섬기며 순종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듯이 오늘 낮아지고 섬기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낮아지고 순종하기 위해 오셨건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내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보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대로 예수님은 살아내셨건만 우리는 그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앞세우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낮아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 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내 것, 내 뜻, 내 계획 앞세우느라 이 땅에 낮아지고 순종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주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포기하고 버리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를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받으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려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오늘은 또 12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연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말 시상은 먼저 한 해 동안 전도하신 분들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귀한 생명을 이끌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사구역의 고미숙 권사님 그리고 동북 3구역의 백민희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전도는 성도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조금이나마 앞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시라고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상을 드립니다. 우리 고미숙 집사님, 권사님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백민희 집사님 오시고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년간 성경을 열심히 읽어주신 분들께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한 해 동안 제가 말씀 읽자고 그렇게 여러분께 권하고 함께 해왔는데 또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읽어주시고 해주신 분들이 10번, 5번, 4번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고정래 권사님, 또 장석택 집사님, 황나영 권사님 앞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황나영 권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또 10년간 근속하신 분께는 또 저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근속상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민희 집사님, 우리 무선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감사패 백민희 집사. 이 사람은 신실한 믿음과 열정으로 교회학교 유치부 교사와 부장으로 10년 동안 충성 봉사하였기에 그 고마움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당회장 정수웅 목사. 큰 박수. 인사 한번. 교사로 10년간 봉사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의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큰 은혜라고 봅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성탄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2시 반부터 성탄 축하 행사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서와 또 여러 부서들 또 우리 모임들에서 이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리허설은 1시 20분부터 2시 사이에 진행할 거니까요. 그때 잠깐 올라오셔서 한번 리허설 하실 분들은 그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화요 성서 통독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25일이 이렇게 주일이듯이 1월 1일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 영신 예배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그대로 원래대로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11시 반에 드릴 거고요. 10시 반부터 오셔서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를 했는데 예배 전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시 반부터 앞에서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가 또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 주일 예배 역시도 오전에 1, 2부 통합으로 이렇게 교회 학교가 우리 전부 어른들까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일부 예배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는 1월 1일에도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재직 임명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일 지나고 1월 2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2023년 새해 시작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을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문부건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참 고생하셨죠. 또 우리 서군산 농협 조합장이신 김희수 집사님께서 협력해 주셔서 교회 트랙터를 이렇게 싹 한번 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 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깨끗하게 치워 주셔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각 모임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예결산 모임이 다음 주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주보 확인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지난 주간에 고영수 명예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가족들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쪽에 우리 아드님 우리 평소 때 고영수 권사님 모시고 섬긴 자녀 가정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1요양병원에서 오늘 점심 식사할 때 드시라고 귤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역자 소식 하나 안내해 드리는 것은 오늘부로 지난 5년간 저희와 함께 하셨던 우리 강숙희 전도사님께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저 부임해서 저와 같이 5년간 동역하시며 정말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함께 해왔는데 이제 그 5년의 아쉬운 여정을 오늘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강숙기 전도사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귀한 길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의 앞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번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낮아지고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증거하신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필릴리아 해성교회 협력 사역 위에 그리고 어머님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믿음 안에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꿈꾸는 유족들 위해 해성교회에서의 5년의 귀한 사역을 성실하게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귀한 우리 강숙희 전도사님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